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한 변화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거룩한 삶, 여러분들 어떤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룩하다. 보통 우리가 보기에 무언가 많은 것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언가를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 저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해. 저 사람은 예배를 참 많이 드리네. 저 사람은 헌금을 참 많이 해. 저 사람은 뭐 어떤 것을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해. 헌신을 많이 해. 그럼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거룩한 것 같아. 되게 엄청 홀리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거룩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 말씀 보고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 직분으로 거룩을 판단하고 교회의 크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거룩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딱 거기까지. 내가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약간 좀 멍해질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열심히 다닐 때는 좀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게 막 교회에서 아이들 막 수련회 갔다 오면은 엄청 거룩해져서 와요. 엄청 홀리해져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 2, 3주 지나면 똑같아져요. 2, 3주 지나면 정말 똑같아져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울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 갔다 온 그 주에 주일날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감사해서요.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애들이 은혜 받고 왔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과연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룩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믿는 것 그 그 열심히 믿는 것 또한 자제할 줄 아는 삶, 또한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모양새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갑자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 또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요, 다름 아닌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그렇다고 이 구별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성도는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믿는 사람의 변화 역시도 이 구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구별에서부터.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나는 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1장에서부터 명확하게 그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의 출발, 즉 내 교파가 어디인가? 나의 교파가 어디인가? 그리고 누구의 교파가 더 뛰어난 교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장로교가 더 좋습니까? 감리교가 더 좋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순복음교회가 더 좋습니까? 장로교가 더 좋습니까? 감리교가 좋습니까? 뭐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을. 어디 교회가 제일 좋은가? 어디가 제일 뛰어난가? 나는 어디 교파다.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개발파요.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일. 점점 더 파를 정하고요. 옳고 그름, 더 좋고 나쁨을 말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나님을 더 나타내고 사랑이 없이 그렇게 그릇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별의 뜻을 명확히 알고 거룩함, 즉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따라가야 할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해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축구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각자 다른 운동을 평생 해왔지만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안정환 선수가 그 국가대표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축구를. 그래서 막 전국 대회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막 조기 축구 팀들을 막 초청해서 막 경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뭐냐면 그 조기 축구 A 매치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를.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축구에서 나 선수 출신이에요. 그럼 우와 하거든요. 저 선수 출신이에요. 그럼 우와 선수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기 축구에서 선수 출신을 뭐 많긴 많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게 어디 조기 축구팀이나 다 선수 출신을 데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선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간 나라가 일본이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거의 남자들의 90%가 선출이래요. 남자들의 한 90%가 선출이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축구부가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축구부가 많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서 축구를 쉽게 접하고 선수 출신,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학교에 축구부가 많으니까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접하고 그렇게 선수 출신으로 그러니 개인적인 기량은 누가 더 좋겠어요? 평생 다른 운동을 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계속 접해서 그렇게 선수 출신으로 계속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축구니까 운동신경으로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니까 축구 선수 출신들이 축구를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랑 축구를 하는데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패스하는 그 실력 자체가 아예 수준이 다른 수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정환 감독이거든요. 거기서 안정환 감독이 데리고 있는 그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 팀은 실력은 많이 있는 게 없지만 한두 사람이 좀 잘해요. 한두 사람. 근데 조직력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렇게 해내니까 결국 이기더라고요.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이기더라고요. 그날 아마 제가 기억하고 3대 0으로 이긴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모습과 같이 내가 있어야 할 나의 포지션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을 때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지켜내야 하는 그 자리 내에 있을 때 나는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가 멀어지고 이 예배가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 가운데 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바로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민족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나라의 민족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님이 아니라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 아까 그 거룩함, 분별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거룩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데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내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그 기독교의 근본을 세워져 나아가고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구나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구나. 아이를 똑같이 혼내어도 부모가 혼내는 것보다 선생님이 또한 이모나 삼촌이 혼을 내면 아이들은 더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혼을 내면 당장 무섭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금방 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고 있구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기독교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나라, 정치 가운데 기독교에 불리한 것들이 있으면 싸우고 나뉘기를 즐겨합니다. 정작 사랑하고 품어본 것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본 적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보석은 그에 맞는 귀한 보석 상자에 담아놓습니다.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럼 마땅히 그러한 귀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귀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을 담고 있는 보석 상자는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성전을 거룩함 없이 더러움으로 살아가는 자는 귀한 보석을 낡아빠진 보석함, 아니 더러운 상자에 던져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시며 그 성전을 마땅히 거룩해야 하는 것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본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거룩.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사랑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것을 살아간다 하여도 그 자리에 내가 속지 말고 분별과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앞장서서 싸우지만 지혜로운 자는 뒤에서 참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압니다.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은 나의 지혜를 떠들고 다니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으로 살아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랑을 힘이라 여기며 세상의 권력을 쥐려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선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오만과 편견 그리고 능력과 자랑은 버리고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요.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다 내가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만 반짝인다고 그 속까지 반짝거릴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내 뼛속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그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자리, 가장 아름다운 성전, 가장 아름다운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 바로 분별과 사랑이니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